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3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또 그 섬김이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멀리서도 이렇게 오셔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목사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눈이 이제 한쪽 눈은 완전히 또 가버렸대요. 빛이라도 비쳤는데 그 한쪽 눈도 이제 가버리고 이제 한쪽 오른쪽 눈만 남았어요. 근데 그 오른쪽 눈도 5%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 지금 시력이 5%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것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5%밖에 한 치 앞들 잘 못 보죠. 그런데도 그 5%만 남아있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꽃과 나무, 이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 또 사랑하는 적지만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비록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일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걸 잃어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이 사랑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부부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냐? 신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근데 이제 성전이 건축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말라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점점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형식화되고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뭐죠? 물질이나 또 이렇게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드려요. 점점 뭐냐면 신앙생활이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별로 사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현실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너희 조상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이 에서의 산들과 산업을 내가 망하게 했다. 그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에돔 족속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될까요? 여기 이 말씀에서 제가 깊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되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죠? 야곱의 후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죠? 야곱은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 또 무슨 자녀랄까요? 지난주에는 영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한 종류는 육의 사람, 또 한 종류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영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영의 자녀가 된 것은 그가 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그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죠?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예요.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왕이잖아요.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여러분, 그 야곱은 속이는 자고 남의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이 발목을 잡는 자고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런 영적인 욕심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큰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변화시켜 갑니다. 영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 반대로 에서는 어때세요? 오로지 육신이에요. 오로지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그죠?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뭐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뭐죠? 약속의 자녀가 된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너희 현실에 큰 문제도 많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로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 에서의 주소는 다 죽였다. 내가 매렸다. 완전히 매렸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약속의 자녀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자기들이 지금 약속의 자녀, 영의 사람이면서, 그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정말 이 민족들이 멸절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셔서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뭐죠? 영의 자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서 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왜 그대로 놔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의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도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은 지금 야곱의 자손이지 않느냐. 약속의 자녀다.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되는 게 없다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요.
육신적인 기준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막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내 자녀들도 아무 속썩이는 거 없고 잘 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런 거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안 따라와도 상관없다니까.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안 따라와도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너희들을 약속의 자녀로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보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이 어렵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영의 자녀. 다시 말해서 여기 뭐니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억만금, 천만금 여러분 주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영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앞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잖아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했대요. 여러분, 예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대요. 그 예정이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막 부자 되고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온갖 계획들을 다 총동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계획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돈 잘 벌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수없이 많이 옵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 봐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하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대로 잘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면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은 그냥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부럽네 어쩌냐.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형식이라니까.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냥 복달아 이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최고의 축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가정은 행편은 너무너무 안 좋고 공부도 너무 별로고 그러니까 제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죠.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모습만 보고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저는 참 캄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그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교회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나마. 그래서 지금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세상 사람들도 엔간한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성경에 한 구절만 나온다면 이것만 아마 남겨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지만 반대로 하면,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저주의 약속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반대가 되면 이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읽어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읽으면 이것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한다. 내가 너희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행실을 보는 게 아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믿어질까요? 우리는 잘 안 믿어진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믿어져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인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주셨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를 주셨다면은 뭔가 좋은 일만 생겨야 그게 은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뭐죠?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고난도 함께 하기 위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겸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겸손.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의 영을 소생시킨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고 여러분 마음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에게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나 그런 게 싫은데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바로 그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를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절대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게 하려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다니까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직행하면 참 좋은데 빨리 가고 그죠? 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늦어도 10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뭐죠? 자꾸 빙빙 돌리는 거야. 그리고 광야길로 자꾸 몰아가네. 안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백성들 어째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아, 우리를 왜 이렇게 막 고생시키나 이거지. 그러니까 어째요? 입에서 막 운망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운망불평이 쏟아지니까, 자,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제 운망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죠? 불뱀은 있잖아요. 한번 몸 독이 들어가면은 이게 서서히 죽는데요. 누가 불뱀을 보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백성들로 물게 하려고. 물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불뱀과 같은 고난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 불뱀이 와갖고 우리를 물잖아요. 사람이 물 때도 있고, 경제가 물 때도 있고, 질병이 물 때도 있고, 막 물잖아요. 그 누가 보낸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허락 없이 보내진 않아요. 불뱀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뱀이 있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왜요? 말 안 들으니까. 뺀질뺀질하니까 계속 보낼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틀림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불뱀을 만들어라. 놋뱀이죠. 놋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보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죠? 왜 우리 인생에 불뱀을 보내신다고요? 불뱀이 뭐죠? 그럼 말씀드렸죠? 문제와 환난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으로부터 온 상처와 그런 아픔들, 이것이 인생의 불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만 원망하고 있고 내 처지만 원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불뱀 먹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독이 퍼져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진짜 자랑이나 하고 저 남편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거야. 저 여자 때문이라 이거야.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니까. 하나님. 왜 불뱀을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뱀을 보냈을까요? 왜요? 왜 보냈어요? 놋뱀을 바라보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누가 원망할까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렇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했어요. 자기가 이제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막 고난이 오니까 불평이 밀린 거, 고통 되는 거죠. 원망 불평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세 보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보고. 그리고 그 모세를 원망하고 곧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에 불뱀을 보내냐 이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십자가. 근데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불뱀에 안 물리면 십자가를 볼까, 안 볼까요? 그게 안 본다니까. 안 봐요. 왜? 내가 뭐 안 아픈데 왜 가? 그러니까 십자가, 여러분, 불뱀에 물린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 불뱀에 안 물리면 절대로 십자가 볼 수 없습니다. 봐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불뱀에 안 물리는데 십자가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봐도 뭐요? 아무런 내게는 반응이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가 보네. 큰일 났네. 불뱀에 물린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안 물리면 절대로 십자가 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자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렸다니까. 누구에게? 뱀, 마귀에게 이미 물려 있어요. 죄악으로 죄에게 독이 지금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것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된 게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때 오늘 이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감사한금 다 하시는 건데 보고 이분이 진짜 감사한지 안 하는지 내가 알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 영혼은 죽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낫는다니까. 안 물림 있잖아요. 아무리 나는 뭐 잘 나가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 봐도 아무리 능력이 안 나요. 오직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낫더라 그랬습니다. 물린 자마다.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린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날 물리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광야길을 가는데 또 운망불평하고 그러면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그럼 불뱀이 와도 나는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다 지키시고. 그것이 뭐요? 여러분, 불뱀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뱀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불뱀을 보내지 않았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그 불뱀에 보낸 것이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여러분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행통할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뱀을 보내주신 것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앞에 원하지 않는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